이 시간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김성덕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찬양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또 기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도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다 피해 오셨죠?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예배당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당한 어느 가정이 있었는데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이 가족을 어디로 보내나 고민하다가 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이때 친정 가서 좀 살아라. 그래서 친정 가게 되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얘들아 너는 외갓집에 가서 좀 살고 있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다 가고 나면 나는 처갓집에 갈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곳에 모여서 살게 됐다. 따라합시다. 참 지혜로운 가장이다. 예, 흩어도 그래 흩어야 다시 만나지 다른 곳으로 흩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항상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환난 날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좋은 뉴스도 참 많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뉴스, 환난당한 뉴스들도 참 많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끌 수가 없어서 한 달 이상 꺼도 다 끄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집이 불타고 사람도 같이 불타고 이런 재앙의 그러한 날이 그런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마을을 덮어서 도저히 살 수 없겠다는 그런 지역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집이 붕괴되고 이래서 사람이 죽고 집에 화재가 나서 또 사람도 집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어려움 없고 환난 없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데 그렇게 바닷물이 넘쳐서 마을을 다 쓸어버리고 원전까지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련들은 이런 환난들은 오늘 본문에 비해 보면 환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환난이 있느냐, 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땅이 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이 변하는 것은 지진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산이 바다 속에 빠진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 속에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물이 흔들리고 요동쳐서 산을 다 덮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으며 이런 환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이 바다 속에 빠지고 물이 산을 덮어버리고 이러한 환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맨 3절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평소에도 도우시지만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에 또 환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내 마음에 확신이 차 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우리는 이런 큰 환난,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환난, 이 환난을 우리는 만났을 때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편에 서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환난에서 도피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시기에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를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장관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전쟁하면 자꾸 남군에게 북군이 자꾸 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이길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장소는 허락도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한에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 편에 서는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장수 한 사람 나와서 어르렁거리며 나와 대항할 사람 나와라 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두려워서 나갈 사람이 없었는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래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목을 자르고 머리를 들고 온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되도록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노자 선생이 자기 스승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때 노자 선생이 자기 스승에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이 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 노자 선생님의 선생님이 노자의 손가락을 잡고 자기 입안에 넣어가지고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보니까 치아는 하나도 없고 잇몸과 혀뿐이었습니다. 뭐가 있더냐? 그랬더니 치아는 없습니다. 잇몸과 혀밖에 없네요. 맞아.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뼈대에 있다고 해서 주장을 꺾지도 아니하고 고집도 꺾을 줄 모르고 자기 주장도 꺾을 줄 모르고 한 번 말하면 끝까지 그걸 털리든지 맞든지 밀고 나가는 이런 고집불통은 안 된다. 하나님 편에 서도록 다 마음을 꺾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 주장을 꺾고 사상 이념도 다 꺾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활동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셨으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아이고 나는 거기 갈 필요 없다.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 나름대로 피난처를 만들어 보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거는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전적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것. 하나님 가면 아멘만 있지 거기에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도 보면 어려운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그런 생활이었지만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노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서를 할 때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고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세워서 오늘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갑니다마는 이것을 흔들려는 세력이 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가운데 생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곳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긴 다리가 있고 바다에서 보면 높이 떠 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만들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죽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방지할 수 있을까? 안심하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지혜를 짜냈습니다. 철사줄로 가지고 그물을 만들어서 공사 현장 바로 밑에다가 쫙 줄을 쳐놨습니다. 뛰어 떨어지면 그 철사 얼거 나왔는데 거기에 떨어지도록 죽지 않도록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밑에 우리를 안전 장치가 있으니까 우리 겁낼 것도 없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떨림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떨림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떨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니까 마음의 안심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수도사가 그 올리브 나무를 하나, 조그마한 나무를 하나 심어 놓았습니다. 그걸 심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심어 놨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가 와서 물을 내려줘서 뿌리에 촉촉하게 물이 고이게 돼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햇빛도 필요하네요. 그랬더니 이제는 비는 그치고 햇빛이 쫙 내려져서 나무가 햇빛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무가 좀 단단해져서 똑바로 서야 되겠는데 서리를 내리게 주옵소서. 그래서 서리에 얼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무가 빳빳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냐. 그래서 서리가 내려가지고 올리브 나무가 서리에 얼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수도사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올리브 나무 키우는데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에게 수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키우니까 그래 잘 키우느냐 그랬더니 나는 심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비도 내리고 햇빛도 뜨고 자라니까 나무가 튼튼해지고 아무 염려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요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기 전에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전적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환난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이냐?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순종하라고 주셨지 그걸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순종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 서로는 환난이 심하다.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중심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이지만은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믿는 사람도 떨어져서 죽고 우리 믿는 사람도 화산 때문에 딸려서 지진이 나서 딸려서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편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저 세상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인데, 죽어서 가는 세상은 저 세상에도 두 가지 세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려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에 가서 천국에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것으로 지옥 간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사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자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잘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 잘했다. 죽어서도 산다. 죽어서는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도 그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 부인께서 책을 하나 썼는데, 천국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적었는 거 보니까 지옥은 그야말로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장소만 옮겨졌지 다른 삶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나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나 다 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천국이 더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주장하시니까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따라합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직전에도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는 세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는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줄 테니까 너희는 땅에 사는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천사를 보내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갈 테니까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까 살아도 두려움 말고, 죽음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산에서 뛰놀다가 하도 심심해서 도토리 나무 밑에 딱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세상 얘기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있는데 도토리 하나가 똑 떨어져가지고 토끼 머리에 딱 맞았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무너졌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워 막 도망갑니다. 하늘이 무너졌노라고 달려가니까 사자가 저 앞에서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 보고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느냐.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졌어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뭐 하늘이 무너져서 그래 한번 가보자고 가봤더니 도토리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는 엄청난 것 같아도 지나고 돌아보면 도토리만한 하나밖에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미리 두려워해가지고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아이고 안 되겠다,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기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